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6절. 내가 이런 것들을 그 형제들에게 가르친다면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선한 가르침으로 양육받게 될 것이다. 원어로 가르치다는 아래에 놓다, 밑에 내려놓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치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초를 놓는 건축가와 같은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앞에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한 건축의 이미지를 계속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거짓 교훈에 휩쓸리고 말 믿음의 지체들에게 진리의 초석을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꾼은 앞에서 집사라고 한 단어와 같습니다. 선한 일꾼은 거짓 교사들, 즉 악한 일꾼과 대조됩니다. 악한 일꾼은 악한 교훈으로 형제들을 파멸로 몰고 가지만 선한 일꾼은 선한 교훈으로 형제들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형제들을 가르칠 때 양육받는 사람이 2인칭 단수로서 디모데 자신을 가리킵니다. 진리의 초석을 놓을 때 그 결과로 디모데 자신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양육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가르치는 까닭은 먼저 자신이 잘 배우기 때문이죠. 양육받게 될 것이다. 이 동사는 수동태로서 스스로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로 양육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분사형으로서 양육을 받는 것이 지속적인 과정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양육받는 수단으로서 믿음의 말씀과 선한 가르침을 말하고 있죠. 내가 따르는 선한 가르침에서 따르는 이 말은 함께 같은 길에 있다, 친밀하게 뒤따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서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친밀하게 뒤따른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이 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감정적으로 무너지면 교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받게 되죠.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라면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도 반드시 지속적으로 지도받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훈련받은 사람이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며 교회가 성장한다. 이런 바울의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7절. 저속하고 헛되게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단련하여라. 당시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빠진 에베소 지역의 상황을 염두에 둘 때 저속하고 헛되게 꾸며낸 이야기에 대해서 특별한 경계가 필요했습니다. 저속하다는 단어는 앞에서 거룩하지 아니한 이런 뜻으로 쓰였던 단어입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쓴 것은 바로 앞에 언급한 선한 교훈과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헛되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늙은 여자들이란 뜻입니다. 바울은 지금 저속하고 헛되게 꾸며낸 이야기 이것을 늙은 여자가 어린 손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헛된 말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속여서 만들어낸 이야기로서 어리석은 미신에 속하는 것으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소용도 없고 유익도 없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버리다 이 단어는 반대되는 지점에 앉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단호히 거절하라는 뜻이죠. 현재 명령법으로서 버리는 태도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단련하라, 연습하라 이 단어는 원래 벌거벗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 당시에는 달리기와 격투 등의 경기에서 선수들이 옷을 벗고 참여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운동선수들이 연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지고 경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8절. 육체를 단련하는 것은 조금은 유익하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한다. 바울은 운동 경기에 참가해서 우승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과정인 육체의 연습과 경건 사이를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죠. 이 둘은 유익이 있다는 점에서 일치합니다. 그러나 유익의 범위에 있어서는 현격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바울은 그 차이를 원어로 프로스 올리곤, 프로스 판타 이렇게 대꾸법으로 표현합니다. 프로스 올리곤은 작은 부분에만 이런 뜻이고 프로스 판타는 모든 부분에 이런 뜻입니다. 경건은 현재의 삶 속에서도 영혼에 유익을 주고 앞으로 올 영혼을 위해서도 준비시키는 등 현재와 미래 모두를 포괄한다는 것입니다. 10절. 이것을 위해 우리가 수고하며 애쓰고 있다.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주이시다. 수고하다라는 표현은 운동 경기에서 쓰는 표현으로서 운동 경기 비유가 계속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애쓰다,
이것은 혼신의 힘을 다하다 이런 뜻으로 바울이 많이 쓰는 용어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는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두다 이 시제는 현재 완료형으로서 이런 소망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 강렬한 것임을 잘 드러냅니다. 우상은 약속을 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경건이 현재와 내세의 유익과 약속이 된다는 것을 보증하십니다. 그러므로 수고와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입니다. 12절 내가 젊다고 해서 누구라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대해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어라. 여기서 젊다는 것은 유대인의 경우 군대에 입대할 만큼 자란 나이에서부터 40세까지의 연령층을 포괄합니다. 디모데가 절대적으로 어리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시 에베소 교회의 구성원들과 교회 지도자들의 나이와 비교할 때 더 어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디모데 이전의 에베소 교회가 탁월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 가운데 있었음을 감안할 때 디모데에게 쏟아졌을 업신여김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거부할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이 되는 것입니다. 모범을 보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따라오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13절 내가 갈 때까지 너는 성경 낭독과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여라. 성경을 읽은 다음에 그것을 강의하는 것은 이미 회당에서 관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관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임에서 그대로 이어졌고 후에 공중 예배에서의 설교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과 권면은 낭독된 성경 본문에서 나와야 합니다. 디모데의 참된 권위는 성경을 낭독하고 그것을 올바로 강해하고 적용하는 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행할 최우선적인 사명은 바로 성경을 읽고 그 의미를 풀어 생활에 적용하도록 하는 말씀 선포 사역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들의 모임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해 받은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라. 이 은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언급되지 않지만 아마도 권면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은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5절 이것들을 실천하고 이것들을 꾸준히 행하여라. 그래서 내 진보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여라. 꾸준히 행하라는 것은 원어로 그 안에 있으라. 이 일에 내 자신을 푹 담그라. 이런 뜻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 앞에 성숙을 향해 자라나가는 진보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는 자신이 눈에 보이는 흠이나 결점이 전혀 없이 완벽하게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선이죠. 그런 위장은 사람들의 사기를 꺾어버립니다. 우리는 아직도 길 위에 있는 순례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갈수록 성장하는 진보를 나타내 보여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16절 너 자신과 가르침에 주의하고 그 일들을 계속하여라. 이렇게 함으로 너는 너뿐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디모데는 두 가지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첫째는 그의 삶입니다. 자신의 성품과 행동을 말하죠. 둘째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자신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 몰두해서도 안 되고 자신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려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사역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봐야 할 것입니다. 경건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경건에 이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하는 대전환을 경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경건에 이른 자의 고백입니다. 날마다 큐티하는 것도 경건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는 것이 연습의 필수 요소입니다. 무슨 일이 있든 없든 말씀이 쉽든 어렵든 시간이 있든 없든 날마다 정해놓은 큐티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 요동치 않을 비결입니다. 오늘도 큐티하느라 수고하고 애쓰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분들을 축복합니다.